성경은 증거입니다. 에프라서 3일 절에서 2절 말씀 3부에서 올리겠습니다. 에프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선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블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지 않은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도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13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속에 아닥사스다 왕의 선처와 허락을 받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청망 여건을 바라볼 때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1차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과 연혼을 하며 우상 숭배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귀한민들의 불성실한 행위라는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바빌론 바사 제국에 귀환한 지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제일 첫째 귀환에 올라온 자들 가운데서 몇백 명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기도층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끔찍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자유해방을 받아 1차적으로 실룹바벨에 인도하여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 가운데서 백성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 사람이라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묵인해 버리겠지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선민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에스라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사명자고, 이들이 시대적인 파수꾼이고, 이들이 시대적인 말씀의 전도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니면 또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사실 그대로 증거해주고 전파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격되고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을 한다면 이들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봉사자로서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 축복이요 시대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불순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천민으로 보면 가증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범죄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시사하며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 뭘까요? 토해바라고 하는 말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우역질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해보면 우상 숭배의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문제가 됐던, 돈의 문제가 됐던, 세상의 문제가 됐던, 이방인과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불성실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로면 하나같이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행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대다수가 말하기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회방죄만 용서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명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토설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통혼했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딸이나 아들들을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가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되어버린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문화를 접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혼합되어 그들의 풍습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입지에서 본다면 당연지사 상황 여건이 그렇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입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율법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촉구해 주셨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성실한 행위자들의 분포를 생각해 본다면 선민으로 선민답지 못한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 시대적으로 본다면 믿는다고 천연 넉스럽게 말하면서도 생활 삶은 믿는 자답지 못한 삶의 처세를 자행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육신적인 이해 타산에 젖어서 주판날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파렴치한 자들이 되어
현실적인 실존주의자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천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소굴로 끌어들이는 이방인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예요? 감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원주민들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팔레스타인 북부 베니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사람입니다. 함의 손자로 가나안의 아내인 헷의 후손 창세기 10장 15절 말씀.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산지에 거주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다신교자들로 혼합적인 삶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 사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들,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 가운데 한 부류로 브리스란 말은 격리된 따로 떨어진이란 의미로 팔레스타인 시골 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예전부터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부류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들 역시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을 나가볼 때 우상 숭배의 생활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벤아민의 조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창세기 19장 38절 말씀으로 랍바를 수도로 요단강 동편 야복강 상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많은 암몬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옛부터 암몬 족속은 몰렉이라는 밀림의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역시 롯의 맏딸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압의 후손.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해동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 살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은 대대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 일부 애국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는데 정통적으로 각종 짐승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우상들을 섬겼고 아모리 사람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 아모리 사람에 해당하는 아카드 아모리라는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의미대로 주로 가나안 땅의 산악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1장 44절과 민수기 13장 3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 두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듯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포로 70년 130년간 온갖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와서
들끓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70년, 130년간 세월이 흐르니 이방인이 아니라 본토인들이 되어버렸고, 70년, 130년 만에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불려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과 편협적인 방법,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믿는다는 전제 조건보다 옛 어른들 말만 따라 목구멍에 포도청이니 살아간다는 가야 한다는 결과적으로 그들과 통원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의 풍습과 관습과 습관을 받아들이며 알게 모르게 그들과 함께 휩쓸리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그 가운데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일부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던 가운데 드디어 에스라가 올라와서 4개월 동안 생활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고토의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상황 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을 볼 때 귀한 자들의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질색할 노릇임이지요. 에스라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 여인을 취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잡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 선민이란 거룩한 자손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방백과 부목들이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방백이란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목이란 세가님이란 히브리어로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현 시대에 비춰볼 때 어찌나 그리 똑같습니까? 오늘날 현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관리들이 정치인들이 앞장을 써서 범죄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지요. 우리나라 국민들 치고 대다수가 정가가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범죄국가로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 자신이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니 옛날 어른들 말만 따라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사니 남들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금액금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 시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 시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혼란스럽다 못해 혼탁한 시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라와 민족과 국가 국민들은 도탄에 허덕이며 살아갈 길 막막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타협해야죠. 편협적인 사고방법을 동원해야죠.
그 일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이래 백의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의 민족이 이제는 한낱 옛말에 불과했고 이제는 하나같이 다문화 가정이나 다민족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오늘 본 말씀 배경과 같이 다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너도 나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버리고 그들의 관틀에 젖어버리고 그들의 습관에 젖어버리고 그들의 생활에 젖어버리니 믿는다고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치 못하니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따라 거룩함, 다시 말해서 구별된 선진으로 본분을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삶의 도리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와도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비방이 와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지 않으려면 아무런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조건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어떻게 전 시대적으로 판을 치고 휘몰아치며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고 꿋꿋하게 진리안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